기독교 가정의 부모라면 교회 목사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강오륜 가운데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유교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기독교인이 굳이 유교의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까닭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모범적 국가로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들이 가끔씩 쏟아져 나와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고 충격 속에 몰아넣으려 하지만 아직도 보편적 가치로 설명되는 에티켓과 예절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기업과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 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가치 때문에 그나마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라는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틀 가운데는 위와 아래는 물론 좌와 우도 있으며 동일한 연령과 계층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파괴의 속도가 정보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웬만한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한두 명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슈가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수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은 제외 대상도 아닌 시대가 되었으며 성인 간에 일어나는 성폭행도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 참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더 높은 잣대와 더 엄격한 가치로서 전 관계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무너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엄격해지는데 부패는 증가하고 간용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의 혼돈과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질서의 규칙과 룰이 사라져버린 탓에 기준선이 누군가 힘을 가진 자의 펜에 따라 이리저리 아무 곳에나 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서가 생겨났지만 이러한 모든 질서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바뀌었고 형식까지 무너져버려 이제 수습 불가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는 사람이 만든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구현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혼돈되고 정돈되지 못한 자유로 인하여 수천 년을 이어오던 자유와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로 모인 집단 속에서도 위와 아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좌와 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규례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위에 있되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종이 되었으며 아래에 있되 굴종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세로 엎드려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질서는 무너지고 조직은 와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과 장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안수 집사와 근사가 세력을 결집시켜 교회를 개혁하려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중심으로 서로 섬기는 성전입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분과 부교육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은 그곳에 함께 다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됩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집사님들이 놓여있는 반찬보다 목사님의 안 좋은 면을 더 나누고 있다면 그 가정에서의 말씀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의 영적 상태를 위기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녀가 기머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벽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과 말씀에 대한 복종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 다음 목사님과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사님과 만나서 상의하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싫고 어렵고 곤란하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더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는 영원한 밀월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목사님과의 오랜 단절과 스스로 규정한 막장 같은 시나리오에 의해 끊임없는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감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다란 문제에 불씨가 되고 극기하는 적대적 관계 또는 편가르기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일 하루 편히 쉬려는데 교회 식당 봉사다, 성가대다, 주일학교 교사다, 구역 건찰이다, 온갖 명분 다 만들어서 일시키고 11조 내라고 윽박지르고 전도하라고 전도지 수백 장씩 떠넘기고 또 성전 건축한다고 또 돈 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청소까지 하라고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잠 못 자게 하고 무슨 목사님이 조폭 강도입니까?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신과 가족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소천하였을 때, 당신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늦은 밤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온갖 생각으로 심장이 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교인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이동할 때 목사님은 그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고 슬퍼하며 울기까지 하는 것이 목사님의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짝사랑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만나고 더 오랫동안 설득하려고 애쓰고 그러고도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목사님의 바보 같은 삶입니다. 이것을 자기 교회 사람 한 명이라도 느리고 재물 가진 사람 붙들려는 목사님의 술수고 계책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때때로 목사님은 단순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고개만 끄덕여도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는 한마디에 신이 나며 크게 화답하는 아멘 소리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드리는 커피 한 잔에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고 옆에 서서 미소만 주어도 행복해하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제 자식이 아닌데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면 노예 가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목사님이고 자기 사업장이 아닌데 크게 왕성했다면 한바구음을 지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병문안과 초상은 어떤가요?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닌데 병원마다 신방하고 초상마다 가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때로는 자기 가족이 아파도 못 가는 것이 목사님이고 자기 집안 초상에도 못 가뵈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식구들의 경조사에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가야 하는 것이 목사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행여 오해라도 받아 자기 교인이 상처라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일생은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이런 새벽에서 늦은 밤까지 교인들의 긴급한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열린 채로 살아가는 24시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목사님을 오해하고 아프게 하고 울게 하고 싶은가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대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진실을 여쭤보지도 않고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랜 오해가 풀리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교인이고 그래도 안 풀리면 교회를 그것도 바로 지책에서 옮기는 강심장을 가진 것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슬프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그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었던 심정은 누가 이해해 준단 말입니까? 돌 하나 던지는 아이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장난하는 자기 교인이 아플 때 상처를 동여매고 그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그분이 치유되길 기도하는 분도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외치면 성도를 밖으로 내몰아 모시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외치면 성도를 붙들어 놓고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자고 외치면 성도를 어렵게 궁핍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목사님이 또 무엇을 하자고 외치면 그저 성도를 어떻게든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무서워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게 하고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장로님들은 또 어떤가요? 당회에서 목사님의 날 읽지 못했을까요? 목사님의 진심은 모두 거짓인가요? 포장지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거짓말과 술수로 넘쳐 있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목사님의 외로운 행로에 있어서 행여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교회를 파당으로 몰고 가는 일이 아니라면 크고 넓은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어리고 생각이 짧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정에 약간 손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순종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기반에 두고 말씀을 전가할 때 교인들은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가 순종보다 못한 질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바로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익숙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계명만큼이나 강한 강령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도 수많은 백성들은 온갖 술수로 불순종의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순종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또 일을 벌린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작정자를 적어내며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결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바른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단합되고 건강해지며 영적으로 튼튼해져 옥토와 같은 토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외친다면 경제를 몰라서 그렇다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순종하며 일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됩니다. 도랑을 치다 보면 물길이 생기고 꼬챙이를 휘젓다 보면 막힌 곳이 뚫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차라리 이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 사실 목사님도 공감합니다.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인들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목사직을 그만둬도 용서가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교인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성전 건축을 통해 수많은 교인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축적하고 있는 분도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외치면 어린아기라도 깨워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큰 병 걸리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만성피로로 인한 가로사도 없습니다. 3일이든 7일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길든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을 끼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바로 첫 새벽 공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축복 속에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새벽 기도회를 멈추게 하고 역사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대에도 그 누군가는 새벽을 지켜야 하고 교회가 산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절대화하거나 종교적인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담한 목사님의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욕하고 삿대질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뉴스만 들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소수의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까지 오해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우리를 위해서 웃고 우시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경심과 교훈을 자녀와 후대에게도 가르치고 전하여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나라를 살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선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다 크고 강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의 바른 교훈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